누가복음이고요. 20장 19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9절부터 40절. 누가복음 20장 19절 먼저 읽겠습니다.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채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 중에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 주시기를 만일 어떤 사람이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일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떨기에 관한 그래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이제 예수님께 대한 이제 격분을 합니다. 어제 그 포도원 농부의 비유가 자신들을 가리킴을 알고 이제 예수님을 잡고자 이제 벼르죠. 그래서 19절에 보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려고 정탐을 보내어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이들이 스스로 의인인 체하면서 예수님께로 접근하여 사탕발림으로 예수님을 칭찬하기를 시작합니다. 당신은 바로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 도를 가르치시는 분임을 우리가 아나이다. 이 말이 진짜 칭찬한 게 아니고 예수에게 틈을 잡으려고 의인인 체하면서 바리새인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이 그 옆에 붙은 거예요. 예수님에게 칭찬하는 것처럼 하면서 예수의 말을 좀 책잡으려고 옆에 접근했습니다. 그러면서 질문을 하죠.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가이사는 당시에 총독이고요. 이 총독에게 이 황제에게 이렇게 세금을 바친다는 것은 정복 피지배민에게는 당연한 도리처럼 여겨지고 있때입니다. 그런데 이 동전 안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 가이사는 신이라고 써 있습니다. 단순히 가이사가 아니고 신 아구스투스의 아들 티베리우스의 가이사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의 가이사는 황제일 뿐만 아니라 신이라고 지칭하던 때예요. 그러니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율법사들이 볼 때는 신이라고 부르는 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은가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올무를 놓은 거예요. 만약에 바치지 마라, 그 우상이다,
그 신이 아닌데 신이라고 했으니 나쁜 놈이다, 바치지 마라 하면 로마 총독에게 고발하려고 하는 것이고, 만약에 바쳐라 그러면 여기에 봐라, 이 동전에 신이라고 쓴 가이사에게 우리가 바치는 것이 옳으냐라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올무에 던지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도, 바치라 해도 백성들에게 말할 것이고, 바치지 말라 말하면 로마에 고발하려고 이렇게 지금 덫을 놓은 겁니다. 이렇게 사단은 우리에게 적당한 사탕발림으로 칭찬하면서 우리 옆에 접근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존재이지요. 이 칭찬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에게 접근해서 사두개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이 자기들을 포도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그 아들을 죽이고 그 상속자의 것을 다 빼앗아서 마침내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했던 그 농부들이 자기들을 가리키는 걸 알고 이제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어떻게든지 죽여야겠다 생각하고 옆에 접근해서 사탕발림으로 유혹을 하고 세금에 관한 논쟁으로 예수님 앞에 올무를 던졌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25절 이하에 이르시되, 거기요 같이요, 25절 시작.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아멘. 동전을 갖고 와봐라. 거기 뭐라고 써 있느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신 누구누구의 아들 가이사,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럼 그거는 가이사가 통치하는 곳에서의 화폐예요. 그렇죠? 가이사가 정복한 나라의 화폐입니다. 그러면 가이사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우리는 가이사의 통치 안에 있지 않은 우리는, 물론 영역으로 보면 가이사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명답을 내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책 잡지 못하고 그냥 더 이상 질문하지 못하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말하면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서기관 대제사장들은 차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하나님의 것이라고 표현하면 우리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우리 인생의 주권자, 주인이 누구이신가에 관한 질문입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말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내 자신도, 내 돈도, 내 시간도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면 하나님께 드려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에 속한 자로. 너무나도 명답이죠. 우리의 주권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가이사라고 하는 지역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가이사에게 속한 세상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옳습니다. 이 말씀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저는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가이사라고 하는 지역 속에서, 세상이라고 하는 지역 속에서 직장 생활도 하고 오늘도 살아갈 겁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거하는 하나님의 영역이 내 인생 전체에 있고, 내 물질도, 내 달란트도, 내 건강도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 세상에서 돈을 벌고 세상에서 관계를 맺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하나님의 백성, 주권 아래 있음을 늘 명심하시고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의사가 되고 교수가 되고 공무원이 되고, 내가 어떤 사업가가 되고, 내가 직장인이 되고, 내가 학생이 되었다고 하십시다. 우리가 일하는 필드는 가이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돈벌이 할 때, 어떨 때는 그 믿지 않은 사람들과 거래도 해야 되고, 어떨 때는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곳에 일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 모든 것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이 사람들의 표현대로 하면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는, 로마의 피지배민 안에 있는 그런 나라들을 다 떠나야 됩니다. 우리로 말하면 우리는 그러면 항상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에서 제자 훈련을 마치시고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파송하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곳에서 제자를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가르치고 지키게 하고 침례를 주라.
예수님이 제자 훈련을 마치시고 그들을 향해서 You go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라. And make disciples. 가서 제자 삼으라. 제가 개척할 때 이 말씀을 말씀의 언약으로 받고 개척을 했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어쩌면 우리는 집단으로 모여서 우리끼리 큐티하고 제자 훈련하고 말씀 듣고 음식을 나누고 기도 모임하고 예배 드리는 게 늘 행복하고 좋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삶의 영역과 지평을 열어주시는데 가이사 땅에서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하는 현장 속에서 성실하게 다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예배의 처소를 만들고 그곳에서 또 다른 제자를 삼고 그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하는 것이죠. 오늘 그 일에 여러분이 제자로 파송받은 것입니다. 있는 그곳에서 멋지게 하나님 앞에 공동체를 만들고 예배 공동체, 선교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내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밖에서는 불신자처럼 살아가고 이제 교회 공동체 예배당 안에서만 신자답게 산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밖에서도 신자답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평이 넓어질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죠. 신자들이 가면 어둠이 물러가야 합니다. 신자들이 가면 불의가 없어져야 합니다. 신자들이 가면 음란한 것이 물러가야 합니다. 신자가 가서 음란해지고 신자가 가서 불의해지고 신자가 가서 그들과 같이 똑같이 행동한다면 흑암을 눌러버리는 거예요. 빛이 어둠에 지배당하는 것이죠. 등불을 밝혀 등경 위에 든다고 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밝혀주는 것이죠. 빛이 아래로 떨어져서 그 부분만 밝히는 것이 아니라 높이 올려서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빛이 어둠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두개인의 부활 논쟁이 나와요. 27절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당시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부활에 관한 논쟁이 있었어요.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예수 앞에 시비 걸려고 왔어요.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또 올무를 놓고 가설로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사두개파가 예수님 앞에 와서 만약에 모세가 해준 말을 우리가 그대로 할 테니 한번 들어보시고 판단해 주십시오. 만약에 28절 물어이르되 선생님이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약에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어 죽으면 그 동생이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습니다. 29절 그런데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취하고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일곱이 다 그를 아내를 취하였는데 부활 때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말도 안 되는 질문인데 그 당시에는 이게 율법적으로 허용이 됐다 이겁니다. 이걸 계대 결혼이라고 해요. 형이 자식 없이 죽으면 둘째가 그 형과 그 형수와 결혼해서 부부를 이루고 자식을 낳아서 대를 이어야 돼요. 계대 결혼. 그런데 셋째가 넷째가 이거 가설이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일곱째까지 다 그랬는데 그러면 누구의 아내입니까? 라고 질문한 거예요.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릴 목적으로 부활이 없다는 걸 증명하려고 예수님한테 질문한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부활이 없다.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않느냐. 부활하면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은 뭔가 오해하고 있구나. 이 세상엔 시집장가도 가는데 저 세상은 35절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함을 얻기 위하여 합당히 여김을 받는 자들은 장가가 후 시집가는 일이 없다.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다.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 기가 막힌 얘기예요. 이 얘기를 하면서 야 모세가 가시떨근하면서 그래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했다. 그러면 모세가 얘기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때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뜻이고 38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이게 부활에 관한 논쟁이 여기에서 오류가 뭐냐면 자기 수준에서 자기들 경험에서 부활을 얘기하니까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안 믿는 사람들 어떻게 자기 수준에서 생각하니까 야 너 천국 가봤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자기는 죽어본 적이 없거든. 자기 수준에서는 천국이 없는 거예요. 사람은 살면 반드시 죽게 될 것이고
죽음 이후에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경험, 자기 세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판단하려고 하니 없다고 말하는 것이고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며, 그런데 그에게 질문을 하면 하나도 대답을 못해요. 죽으면 너 어떻게 될 것 같아? 그럼 말을 못하겠죠. 이거 누가 만들었을까? 저건 누가 만들었을까? 이 지구는 누가 움직일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사계절이 분명하고? 그럼 누군가는 이걸 처음에 만들었을 거 아니야? 그럼 대답을 못하니까 사람들이 곰에서 왔나 우리가? 마늘 많이 먹어서 사람 됐나? 별 이야기를 만들어 놓고 그걸 진리처럼 믿고 싶은 거예요. 단세포 아메바에서 단세포에서 일상으로 올라와서 직립보행을 하고 사람 인류 인원이 됐다고 먼지에서부터 인간을 끌어내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거를 학교에서도 가르치면서 우리가 대답을 못하니까,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까 한 가설을 만들어 놓고 그 가설을 마치 증명하려고 거꾸로 증명하니까 안 맞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최종적인 건 대답을 못해요. 우리는 대답할 수 있잖아요. 성경이 인류 역사 원역사부터 지금까지 다 기록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거를 인정하지 않고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까 이 세상에 일어난 모든 일들에 대해서 미라클, 기적이라고 말하면서 그냥 미지의 신이 존재한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자기 경험 세계에 갇혀있던 사두개인이나 지식을 갖고 있던 석박사들이 말하는 인류의 기원설이나 사실은 똑같은 얘기예요.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면 모든 게 해결이 되는데 인정하지 않으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면 결국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 한 번만 고쳐주세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어리석은 사람들이요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모든 가설에 주어를 하나님으로 놓으면 모든 뒤에 있는 물음표는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하나님을 주어로 놓으면 내 인생이 목적어가 돼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이게 완성이 돼요. 근데 사람들이 이게 인정하기 싫으니까 모든 가설에 어떤 과학적 근거를 거꾸로 역추적하니까 안 맞는 거죠. 일부분은 맞아요. 그런데 일부분은 맞을 수가 없고 퍼즐이 완성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이 모든 걸 완성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예수 그리스도가 주어가 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놀물을 놓고 서기관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시비를 걸었어요. 기가 막히게 예수님께서 멋진 대답을, 우문의 현답을 내놓으셨습니다. 거기에 간단해요. 하나님을 인정하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어가 되시고 인생의 주권자 되심을 고백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